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궤가 거할 집을 짓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자손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받은 약속과 축복을 온 세상에 공포하고 소문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윗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가장 우선적인 관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앉았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기서 어떤 것과 같은 표현일까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번역이 다르게 되었지만 앉았다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18절의 다윗의 모습은 같은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 모습이고,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과 복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격하여 장막에 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복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시는지요? 신자가 평안히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 다윗과 궤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장면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이 말은 사무엘서의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호칭입니다. 딱 이 7장에서만 나오는 호칭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호칭이 이전에 언제 사용되었을까 살펴보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사용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다윗 개인과 그의 집안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사와 기도를 살필 때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 어떻게 되는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천하 만민, 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때에 와서 다시 좁혀집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약속한 것이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뱀의 머리를 부수며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오는 왕에 대한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양치기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별 볼 일 없던 자가 가장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은 단지 과거와 현재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미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장래에 있을 일은 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장래의 일들은 앞으로 오시게 될 왕 중의 왕, 그의 계보에 다윗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이것처럼 다윗 왕가는 인류에게 흘러갈 아브라함의 복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없으면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을 사람이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래일과 법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은 다윗 집안의 장래일이 단지 다윗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온 인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일이 모든 사람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 약속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래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불행은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명을 위한 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 장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다윗의 언약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우리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백도 다윗과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더하여 영원한 복을 베푸시나이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받는가? 그에 대한 답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미래의 결정들이 주권적인 그의 구원과 관련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구원에 대해 알았던 것은 들어서 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절까지 말하고 끝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말하고 애굽과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신 역사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합쳐져서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감격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어디 있으랴? 그들은 주의 백성,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사랑과 헌신의 깊은 유대 관계, 그것이 핵심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깁니다. 이 깊은 유대 관계를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25절과 26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고 그 다음 기도를 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5절 뒷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구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크게 높이느냐?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또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간구를 살펴보면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집의 견고함. 이 집의 견고함은 결국 메시아 왕국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이름, 집의 견고함. 이 세 가지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간구의 제목들은 바로 주기도의 앞의 세 간구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간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에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것이 참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간구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달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변할까봐 믿음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29절 마지막을 보면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을 듣는 백성들 중에는 시큰둥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소망한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형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간구의 내용뿐 아니라 간구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28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그것을 근거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와 간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울이 있어서 한쪽에 자신을 올리고 다른 쪽에 은혜를 올린다면 그 저울은 항상 은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약속과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또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과분한 것입니다. 개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모든 동물의 왕이다. 호랑이든 사자든 공룡이든 모든 동물이 너에게 복종할 거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과연 개미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은 마치 그것처럼 사람에게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받을 위치도 받을 실력도 없는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불평도 점점 사라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컵의 밑바닥이 깨진 상황인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질 때 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구속 역사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과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덮어두며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동화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전설도 아닙니다. 사건들과 역사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지나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신이 속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 단지 개인의 인생 여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겪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인도를 받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저 개개인 각각의 놀라운 간증의 연속들로 여깁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없으면 믿음도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창조 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스라엘 구속 역사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있는 역사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원 역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에 무관심하고 시큰둥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속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말씀에 따라 간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른 것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소망하고 갈망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함, 그것을 갈망하는가? 소망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겠다. 영원한 복과 만족을 주겠다. 너를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눈물을 씻겨주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아들 딸이라.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따라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러한 약속들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속한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성하실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에 대한 소망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